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듣는 귀를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나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쳐도 그 기도는 하느님께 전해지지 않고,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저 그분이 다 아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듣지 않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들을 귀와 볼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대부분의 이유는 제대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미리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게 지금 순간을 살아가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힘들고 불행하게 지금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행복하고 싶죠, 우리 모두는. 그런데 삶이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지 않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합해 볼 때 왜 힘들지 않아도 불행할까요? 왜 힘들어도 행복할까요? 기본적으로 두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즉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에게는 있지만 힘들지 않아도 불행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여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합니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은 그 나라를 발견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다시 숨겨두고 집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쁘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침울하게 돌아갔습니까? 기쁘게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와닿는 게 많았어요. 우리는 와닿는 게 별로 없지만, 왜냐하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땅을 살 필요 없이 그냥 보물만 파가면 안 돼? 안 됩니다. 나중에 자기 소유가 아닌 곳에서 보물을 팠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죠. 아니 그러면 그 밭주인이 팔겠어요? 보물이 있는데 밭주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배를 2번이나 겪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급히 떠나다 보니까는 보물을 어디다 숨겨놔요? 자기 밭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땅이 1세대, 2세대 거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 그거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밭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밭이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런데 지금 밭 주인은 이 보물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조용히 숨겨놓는다고 하죠. 숨겨놓은 다음에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놓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밭을 산다는 거죠. 근데 밭의 값은 얼마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보물은 뭐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만 그 보물을 차지할 수 있다. 즉 하느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내 것을 아까워해서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삶의 첫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대단하시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고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뭐라고 했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을 청해요?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듣는 마음을 청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겸손하죠. 즉 듣는 마음은 무엇이다? 겸손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 그러면 인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힘든 내 인생이 편안해져요. 예전에는 자존심 세우느라 고집 부리느라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걸 보게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 탓하면서 스스로 변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겸손함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됨 속에서 나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숨은 것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편안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삶 안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할 때는 감정적이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번번이 후회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또 후회하고 또 그렇게 하죠. 무한 반복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나는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참으로 놀랍게도 내가 고집을 버리고 지혜로워지고 변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늘 힘든 것을 반복해서 당하고 있다는 거죠.